오늘 신명기 1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불신앙의 말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팠던 후회했던 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땅을 악평하던 그 불신앙의 말을 했던 그때를 회고했죠. 모세도 말렸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그 땅만 악평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우리 미워해서 죽이려고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사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을 했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말소리,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안 하고요. 히브리어도 같은 표현입니다. 말의 소리를 들으시고.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말, 근데 그 말을 어디에서 했냐면요, 27절 28절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불신앙의 보고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각자 자기의 장막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장막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공중적인 장소에서 같이 막 왁작왁작 떠든 게 아니고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한 말입니다. 이 27절, 28절에 나온 말이 자신들만의 사적의 공간이죠. 나와서 떠든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사적인 공간에서 하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한마디 한마디 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 내 현장에 돌아가서 하는 모든 말소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말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두 개를 강조하죠. 한편은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한편은 내가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좋은 땅, 선과 악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좋은 땅을 그 악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조상에게 맹세했던 언약을 사실은 이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단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지금 이 악한 세대들에겐 주시지 않겠지만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에게 주죠? 그 다음 세대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취를 다음 세대로 연기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냥 다 없던 걸로 해. 사실 판을 깰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그들은 이 땅을 보지 못하지만 언약은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 묻어있는 말씀이고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한 사람만 예외를 뒀습니다. 60만 명 중에 오직 한 사람.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갈렙을 강조하지? 사실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장 먼저 그 불신앙의 보고에 반발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갈렙입니다. 갈렙이 가장 먼저 나서서 사실은 싸우는 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14장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등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분명한 언약을 잡고 있었던 자가 갈렙이 아닌가. 여기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온전히 순종하였은즉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독특합니다. 밀레 아흐레 야훼라고 하는 거거든요. 밀레는 채우다, fill이라는 소리예요. 아하레이는 애프터, 그 다음에 야훼는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뒤를 채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역을 한다면. 아니, 여호와의 뒤를 채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사실 히브리어에 있는 개념이지 영어에도 없는 개념이고요.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역을 한 것입니다. 언어가 1대1로 다 맞아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이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딱 8번만 쓰였는데요. 그 8번 중에 6번이 갈렙에게 쓰여요. 희한하죠? 나머지 2번은 누구에게 쓰이냐? 나머지 2번은 좋은 사람에게 쓰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뒤를 온전히 채우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부정법에 쓰이고 또 다른 한 번은 솔로몬에게 쓰입니다. 솔로몬도 부정적으로 쓰여요. 다윗을 따라서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우지 아니하였으니, 그 우리나라 말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쓰인 게 8번인데 6번이 갈렙에게 쓰였고 갈렙에게만 긍정적으로 쓰였지 나머지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갈렙처럼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게 하나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게 여호와를 쫓았다. 다른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못 쫓는 거거든요. 근데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히브리어의 직역으로 살펴본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충성심 그 외에는 어떠한 여지가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갈렙이에요. 갈렙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 갈렙은 그 이름 자체가 개예요. 개는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하고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면 그 연예인 하하 씨 있죠? 그 사람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개를 어느 순간부터 안 먹게 됐다고. 왜냐면 시골 갔더니 막 동네 잔치 뭐 연예인들 왔다고 개를 잡아주는데 개는 어떻게 잡아야 맛있다고 시골 사람은 생각하냐면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통적으로 한다고 때려 잡는데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때려 죽이는데 개를 갖다가 대접한다고 때렸는데 개가 이제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거죠. 근데 덜 죽은 상태에서 아프니까 개가 튀었어. 근데 그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이 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하니까 또 꼬리 흔들면서 피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잡아 죽여서 보신탕을 주더래. 하가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걔는 먹는 음식이 아니구나. 자기를 때려 잡아서 먹으려고 때려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또 꼬리 흔들면서 와요. 이게 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직해요, 개가. 고양이랑 좀 다르죠. 고양이 자기 멋대로 하지만
개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충직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자주 사용됩니다. 개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완전히 인간 취급 못 받는 저런 개 같은 소리를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나쁜 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갈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종하고 충직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개가 주인을 따르듯이 주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사람, 이 갈렙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보게 될 것이요, 자기가 밟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37절 3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도 제외되고, 모세 대신에 지금 누굴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몇 인칭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 용법이 아니면 대명사를 안 씁니다. 그가 뭐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가를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동사 안에 그가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라는 걸 쓰면, 대명사를 쓰면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할 때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바로 그가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아니고 그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못 들어가는 모세와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 오늘 신명기 1장 37절은 사실 우리가 처음 듣는 정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이 백성들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까? 자기가 불신앙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까? 민수기에 따르면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명기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7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3장 2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제발 좀 들어가서 보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거든요.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 근데 그거를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나한테 다시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다. 4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누구 탓이에요? 모세?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없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왜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됐냐? 민수기 20장에 의하면 무리바에서 여호와께서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령만 한 게 아니고 마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줄까? 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2번 때리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은즉 너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민수기 14장에서는 모세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들어간다는 말도 없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민수기 13, 14장에서도 사실 이미 민수기 20장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어떤 주석가는 이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적으로 그들과 함께 동조했었던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무리바에서
모세 자신의 패역함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모세의 죄가 많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 지금 계속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첫 번째 설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모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울고 불고 불순종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순종했다면 사실 모세는 무리바의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불신앙을 한 바람에 40년 동안 헤매는 가운데에서 무리바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탓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이것도 어떤 주석가의 이야기입니다. 영 틀린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모세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모세도 죄인이구나,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면 항상 내가 해놓고는 남 탓을 합니다. 그렇죠? 조상 탓도 하고요. 나는 안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편승했어 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도 나쁜 짓 하다가 한 5명 정도 선생님한테 딱 잡히면 항상 그런 사람이죠.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이래서 했어요 라고 하는 인간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인간 선생님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더 싫어해요. 그렇죠? 차라리 딱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계속 남한테 돌리고 그러면 한 대 더 때리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도 남 탓하기가 얼마나 쉬운 죄인입니까? 그렇죠? 저도 그 핑계 같은 거 옛날에 혼날 때 잘 되거든요. 형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무슨 힘이 있겠냐 이 말이죠. 지가 다 해놓고. 그렇죠?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민수기에 없었던 일을 민수기에서는 지혜 때문에 그랬다 이거밖에 없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 모세도 그 백성들 쳐다봤을 때 엄청 미웠나 봐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 그렇죠? 모세의 죄성, 인간성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럼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제하여 버려야 될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갓난아기들, 젖먹이 아이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이 민수기로 따르면 만 20세 이전에 있는 자녀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로잡히리라 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 다 죽겠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은 다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 중에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판단,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이 갓난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 갓난아기 연약함 이거는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불신앙하고 있으면 그 땅은 절대로 단 한 명에게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해서 신앙을 불신앙으로 딱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 모든 판단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랑 다른 결과들이에요.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그 자녀들 전부 다 들어가게 되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이거 1장 6절 7절 처음 호렙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이 산안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요 광야로 돌려, 방향을 돌려 들어가라.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같이 봤었죠.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요 소리는 장막에 징 박아놨던 거 말뚝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향을 돌려 이제 너희는 광야를 향해 말뚝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말씀이 지금 주시는 거죠. 원래는 호렙에서 어디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 돌이켜서 다시 홍해 길을 따라인데 홍해 길을 따라라는 번역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홍해를 향하여. 그러니까 역출애굽이에요 이게. 다시 이 사람들이 계속 원했던 게 뭐죠? 이렇게 될 바에야 우리가 군대 장관 새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의 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약속의 땅 들어가지 마. 이제 말뚝 뽑고 방향 돌려서 어디로 가? 광야로. 어디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가라. 사실은 엄청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목적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으려고 하시는데 다시 홍해로 되돌리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반응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2의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죠? 40일 동안 분석한 내용들 가지고 절대로 저 땅의 거민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 난리를 쳤잖아요.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그랬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회개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근데 그 범죄는 무슨 범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나님은 40절에서 뭘 명령하셨어요? 올라가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죠. 홍해를 향해서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말씀이. 그건 이전에 하신 말씀이고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들어가지 말라. 주지 않는다. 돌이켜서 광야로 가라. 너희들이 절대로 못 들어가겠다고 해도 너희 자녀들만 들어가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과 지금 정반대로 또 움직이는 거죠.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명령대로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41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명령을 또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것을 진짜 회개가 아니고 말뿐만인 거짓 회개라고 모든 주석가들이 써놨어요. 말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그게 회개지. 말로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의 말 속에 담긴 불신앙은 아까 전에 주어를 쓰면 대명사를 쓰면 강조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주어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올라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자기들에게 속한 것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힘이 붙이게 보이면 이건 절대로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기들이 힘내서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전쟁. 성전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는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갔을 때에는 아이성에서도 지는 게 가나안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애초에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악평하고 우리 미워해서 다 죽이려고 했지, 이런 식으로 불신앙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또한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패하지 않도록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해라. 모세에게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위에 보면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다. 31절에 같은 표현입니다.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거리낌 없이, 이건 무슨 표현이면, 정확하게 말하면 경솔하게도 비슷하지만 건방지게 주제넘게 너희들이 올라갔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건방지게 주제넘게라고 하는 이 부사어를 붙인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거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건방지게 주제넘게 거리낌 없이, 지금 요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건방지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제넘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건방진 생각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큰 죄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32장을 첫 번째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수기 14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거를 두 번째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면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구나, 돌이켜야지 되죠. 근데 재차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들은 주제넘게도 자기의 힘들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사실은 대패한 것입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 진멸의 땅이죠. 너희들이 진멸될 때까지 쳤다. 다 죽진 않았죠.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대적에게 진멸될 정도로 당한 것입니다. 대패를 한 거예요.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려갔다면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 벌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벌떼들 싹 다 정리하겠다라고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왕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벌떼들처럼 쫓아나와서 호르마까지 이들을 진멸시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 가나안 전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권능과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데도 주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힘을 믿고 가나안 전쟁을 정복하려고 한 것은 실로 오만함의 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한 울기는 또 왜 울어? 회개하는 건 아니고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우는데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울고 있는 꼬라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요? 우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진상짓 다 하고 울어요. 너 왜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그렇죠? 그럼 계속 울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는 소리 듣기도 싫어. 그렇죠? 울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고 듣는 것도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 이렇게 내버려두고. 그 꼴이에요. 우는데 아까 전에 하나님 어떻다고요? 그들이 장막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고요.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들으신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 울고 대성통곡하는데 꼬라지가 보기 싫은 겁니다. 뭘 잘했다고 그래요, 제가. 회개도 안 하면서. 이들이 슬픈 거는 전쟁 패한 게 슬픈 거지, 사실은. 올라가서 성공했어 봐요. 그야말로 이들은 사기가 충천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겠죠. 우리가 이렇게 전쟁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 차지했습니다. 차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는데 덜컥 승리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신앙의 짓을 했을 때 막히는 게 은혜고 응답이다. 불신앙의 일을 하는데 계속 그게 잘 된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신앙의 일을 하고 세상을 쫓고 이럴 때 막히고 답답해지는 게 정상.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뭐 며칠 머물렀는지 모르겠죠. 이제 가데스에 있다가 이제 이들은 38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한 유일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이야기를 이제 뭐 2장, 3장 계속 해 나가지만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고 안타까웠던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명심을 해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가지고 보고 듣고 거기서 한 말이 아니고 각각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란 공개적으로 하든 아니면 숨어서 일상 속에서 하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문제는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일단은 하나님이 똑똑히 듣고 계시다 명심을 해야 되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신앙의 말도 씨가 돼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 생각까지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생각은 컨트롤할 수 없을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이 났을 때 컨트롤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말 밖으로 나오는 그 틈, 그 사이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내뱉는 거랑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물론 그 말은 생각에서 나온 건 맞지만
생각이 들 때에 말로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신앙의 생각을 더 이상 말과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자각하고 차단시켜야 돼요. 그걸 말로 내뱉는 데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수필 가운데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말이라는 걸 한 거랑 안 한 거랑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 안의 내용도 보면 약속을 하려고 생각한 거랑 약속의 말을 내뱉은 거랑 다르단 말이죠. 불신앙의 말 또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다 듣고 계시죠?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말로 내뱉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돌아오거든요. 원망하는 말을 듣고 너희들이 원망한 그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요? 애굽 향해서 우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홍해에 향해서 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불신앙의 말, 더러운 말, 입 밖에 그 어떤 것이라도 내지 말라. 입 밖에 내는 말은 선한 말, 아름다운 말만 내서 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불신앙의 말을 절대로 내뱉지 않겠다. 내뱉으면 내뱉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혼자 생각하더라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세요. 친한 사람에게도 하지 마세요. 밖에서 말 못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불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안 한 게 문제예요. 올라가서 싸우면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였고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 왜? 그들이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랑 반대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안 한 게 그래도 차라리 낫다? 아니요.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예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있죠. 근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사이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있다면 그거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불신앙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의 상태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불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듯이.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지만 믿음이 없다면 무엇을 해도 문제고 무엇을 안 해도 문제다. 그렇게 해서 울고 불고 해봤자 하나님이 그 우는 것도 듣기 싫어한다니까. 나 힘들어요. 울어도 하나님의 아예 귀를 닫아버리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얼마나 더 짜증나겠어요. 하나님 문 닫고 있어도 다 들린다고. 옛날에 새벽 기도 가면은 그런 사람들만 오오오오 저쪽에서 울기 시작하면 이쪽에서도 우우우 맨날 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 새벽에 불도 이게 어둡게 해놓고 기도하는데, 그렇죠? 뭐 귀신 나오는 거지. 오오오 저쪽에서 이러면 이쪽에서 또 그거 듣고 같이 오오오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우는지 모르겠지만 뻔해요. 오우 울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울음의 소리. 어떻게 보면 감사해서 감격해서 듣는 우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울고 분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앙한 인간들 울고 불고 떠들면 하나님이 아예 싫어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그렇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찬송도 있죠? 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신앙이 문제예요. 믿음. 믿음이 문제예요. 행하는 것 이전에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살펴봐야 될 거,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갈렙에 대해서. 이름이 게라고 그랬죠? 이름이 충직한, 충실한, 주인만 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자, 여호와와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이 가득 채운 자,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었는가? 사실은 갈렙의 실력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요거는 의역이고요. 원래 직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서. 즉 갈렙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지 못한 다른 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결국에 신명기 5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은 너희들이 안 되니 안 되지?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누구에게? 이미 갈렙에게 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60만 명이 있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갈렙만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쳐주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들이잖아요. 60만 명이 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만 언약의 자녀로 치는 거예요? 갈렙만. 왜? 갈렙만 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갈렙만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갈렙만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현재형으로 썼거든요.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는 다 현재형을 안 쓰고 단순 과거형을 써요.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돌아왔을 때 다 거듭날 때 성령 받은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 안에 오늘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나를 주관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상태에서 갈렙이 말을 뱉잖아요. 근데 갈렙의 말도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불신앙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갈렙의 말도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자, 민수기 14장에서 불신앙의 말들 중에 가나안 가보니까 성읍도 높고 하늘에 닿은 것 같고 백성들 장대하고 안악자손까지 봤다. 거인 족속까지 봤다. 우리 완전히 메뚜기더라. 이 이야기를 했죠. 그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그들은 장대하고 안악자손 우리의 밥이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 차지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40년 후에 갈렙이 그 안악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거인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땅, 가나안에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거인들이거든요. 다윗 때에도 그래서 거인이랑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리앗. 거인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족속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거인을 자기 실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왔다 갔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갈렙이 믿음의 말을 탁 하잖아요. 안악자손 우리 밥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불신앙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믿음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의 입 밖으로 안 나오도록 차단시키는 게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삶에도 사고방식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믿음의 말. 세상적으로 치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보다도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말. 그 말들을 계속하고 그 믿음의 상태에서 무엇을 해도 무엇을 안 해도 믿음의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갈렙의 믿음의 말도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충실한 개와 같이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두지 않고 여지없이 온전히 쫓았었던 이유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 무슨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막 기도 떠들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하다. 내가 일러준 것은 영이니 그 영이 성령이거든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성령이 일하는 방식은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내 생각이 지배하게 하지 말고 세상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도 갈렙처럼 온전하게 여호와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대조적인 모습, 불신앙의 사람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적다는 거. 어느 정도로 적냐? 너무너무 적다는 거. 60만 분 중에 1. 여호수아까지 쳐도 30만 명 중에 1명.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이 숫자 가지고는 에브리바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흔한 게 아니에요.
왜? 각자 장막에 가서는 다 불신앙하는 말하고 있거든. 각자의 실생활, 자기 일상 속에 들어가면 그냥 다 불신앙의 말, 하나님 없는 말들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모세가 후회했던 장면, 불신앙의 말,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받은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심판, 불신앙의 말이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권면합시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맙시다. 갈렙처럼 믿음의 말만 합시다. 아멘. 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불신앙의 말을 제하여 버리고 믿음의 말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